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는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차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 다치고 나서는 차는 것도 이제 이 차는 거를 잘 안 하니까 보는 것도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문구들도 그때 이어져서 나왔는데 그때를 기억하면 온 국민이 다 기억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모든 과정에 보면 늘 공격수 또 골을 넣은 선수만 기억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어디에 뭐 진출하거나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잠깐 이렇게 TV를 켰는데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영표 선수가 나왔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공격수만 기억한다. 근데 자기는 행운아였다. 자기는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았고 또 수비수로서 우리나라에서 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 유럽에 진출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그 헛다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헛다리 수비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되고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었던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봐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환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럼 안정환 선수가 진짜 볼을 잘 찼냐? 정말 골을 많이 넣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영표 선수가 뭐 우스운 소리로 했겠지 모르겠지만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있더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줄 알았대요. 예전에 축구 선수만 해도 이렇게 막 멋내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안정환 선수는 너무 멋지게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멋지게 멋내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영표 선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없어질 것 같다. 곧 없어질 선수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에 발탁돼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안정환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정환 선수가 여전히 멋내는데 거치지 않는데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또 생각을 했대요. 곧 국가대표에서 탈락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딩크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김구라라고 하는 MC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환 선수는 달라졌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는 이 그렇게 공격수 안정환 선수한테 야 공격수도 수비까지 와서 봐줘야 된다. 안 내려온대요. 안 내려온다는 거야.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지적을 했는데 내려온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히딩크 감독이 그만두고 이제 다른 감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여전히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연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골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조연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골이 나왔고, 수많은 조연들이 열심히 뛰어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골로 인해서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의 조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우리는 조연일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등장하는데,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와야 되는 중요한 의무를 받습니다.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이었던 이 엘리에셀에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성, 분별력, 충성. 이 엘리에셀에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조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충성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영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엘리에셀이 가졌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엘리에셀 또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중요한 역할 앞에서 늘 했던 게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진짜 영성은 뭐냐면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순간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모든 결정의 순간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오늘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자기의 지혜, 경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대로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중요한 문제든 조금 덜 중요하든 모든 문제 앞에 먼저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듯이 주님,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분별력과 지혜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을 보고 리브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마음이나 성품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물가에서 났던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러주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분별해야 할 때,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성품을 보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안목과 통찰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엘리에셀이 가졌던 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은요, 충성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명령 온전히 따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야,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 얼마나 막막할까요?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지금 엘리에셀을 우리가 보면 지금 가기는 가지만 고민하겠죠. 가면서 무슨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야 좋아할까? 이런 거 저런 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장의 쭉 내용을 보면 엘리에셀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고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엘리에셀은 뭐라고 얘기하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럼 가는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여인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요,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쉬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임무를 다한 후에도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보고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요즘에 이 인스타를 자주 보는데, 오늘 인스타를 제가 딱 넘겼는데 누가 나오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를 만난 이야기 대목의 기자들이 이렇게 찍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밀짚 모자를 쓰고 그냥 이렇게 난방 하나 이렇게 걸치고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묻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대답해요. 그런데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 대통령, 장관,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거에 충성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집에 왔을 때 신발을 그냥 벗고 가는 게 아니라 간주록에 놓는 것도 네가 할 일이야. 학교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잘할 때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네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짧은 대목의 기자회견인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거를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맡겼던 작은 일이 그냥 소홀히 여기고, 아, 이런 걸 나에게 맡겼어?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고 무심히 버려버리면 큰 거를 맡길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작은 건데도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네? 그러면 좀 더 좋은 걸 맡기는 거예요. 자꾸 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큰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중에 잘할게요. 아니요,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열심히 예배 안 드리면 나중에 열심히 못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 세만하고 열심히 그때 할게요. 아니요, 절대 그때 가서 못 한다니까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삭순이 쑤셔서요, 몸이 아파서요, 이제는 못해요. 아유, 이제는 못하겠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못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나중에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에부터 해가는 이가 나중에 또 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나중에 큰 복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연만으로 주연이 만들어지나요? 수없이 많은 조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주연이 잘해도요, 조연들이요 잘 못하면요, 주연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동안은 누가 빛이 났죠? 누가 빛이 났어요? 조연들이 빛이 났잖아요. 막 맛깔나게 때리고, 김치 싸대기 때리고 막, 그렇잖아요? 맛깔나게 욕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그것 때문에요, 한동안은요 주연이요 빛이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조연들이 빛나서요, 막 방송마다요 조연들이 나와서 그들이 떴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연들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조연이 잘하면 주연도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을 도운 바나바, 그가 있어서 바울이 빛이 난 거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빛이 안 났나요? 아니에요. 다윗을 도운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이 빛날 수 있었고,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헌신이었고, 그가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위치가 높았잖아요. 다음 왕위를 가져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섬기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아요. 교회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된 조연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엘리에셀은 조연이었지만 그의 영성, 지혜, 충성심은 하나님 앞에서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이 되려고 늘 힘쓰고 나가지만 사실 주연도 필요하고요, 조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조연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충성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연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엘리에셀에게 줬던 영성과 지혜와 충성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